샬롬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역사에서 왕이나 장군 또 역사적 중요한 인물의 이름이 곧 역사적 중요한 가치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고 추구기를 개발하며 농사 편찬 등 찬란한 문화를 이끌었던 조선시대의 국왕으로 현재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로 추앙합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항상 따라붙는 칭호가 성웅입니다. 즉 단순히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을 뛰어넘어 지혜와 인격이 뛰어난 영웅으로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와 달리 빌라도나 히틀러, 이완용 등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쁜 폭군이나 매국노, 악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히틀러는 독일 사회에서 금기시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혐오나 비난의 이름으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에게 저주의 이름으로 사용된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업적을 평가할 때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의 전형적인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왜 악한 길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을까요?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총애하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악한 길의 전형적인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전폭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좋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의 복이 아닌 불행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후궁 700명에 첩 300명에 빠지게 되며 또한 국방을 이유로 군비 확장과 성전 건축, 왕궁 건축으로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중노동에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북부 10개 지파를 대변하여 여로보암이 백성의 부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폭압 정치로 민심의 마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 분열 왕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분열 이후에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내려가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로 향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둘을 만들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며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곳곳 높은 산에 산당을 짓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8월 15일에 그 절기를 별도로 제정하여 장막절을 대신하게 하여 남유다와 분리를 고착시키려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10개 지파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우상 숭배와 또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짓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의 의미를 가진 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복된 길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지 또 다윗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중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다윗의 길을 선택하여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를 향해 전심을 다해 걸어가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